열왕기상 7장 13절 1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드루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의 가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드루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아멘. 그 신앙생활의 영성 훈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하나님 말씀을 어떤 삼지 않습니다. 내 가진 사상, 관념, 판단, 어떤 교수의 이야기, 어떤 사상가의 말, 어떤 정치가의 요런 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으로 해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는 지혜자가 못 되는 거죠. 예. 하나님 말씀은요, 그 전부가 인간 삶의 어떤가는 지혜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 자가 바로 어떤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달콤하고 그럴싸하고 옳은 말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과 내 이론을 확 바꿔버리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달콤하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삼지 못했어요. 즉 어떤가는 지혜자가 되지 못하므로 세상의 지혜가 아담과 하와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보면은 세상 지혜의 좋은 말들을 갖고 옳으니 그러니 맞니 안 맞니 하고 막 교회 안에서도 막 나부랭이 되는 거예요. 저기 뱀말인데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동떨어진 거예요. 인간 소리, 그죠? 인간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집에 와서라도 그거는 뱀의 말이고 어리석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예. 근데 본인들은 옳은 줄로 아는 거예요. 이게 슬픈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예. 겉으로 직분이 어쩌고 저래도 말씀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 하나님 볼 때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직분이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지혜의 한복판에 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기둥이 되는 거예요. 지혜의 한복판에 선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세상 지혜와 하늘 지혜가 항상 싸워요. 그 말씀이 은혜 있고 말씀의 지혜가 세상 지혜를 못 이기면 세상 지혜를 따르게 되고, 이기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기업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지고의 가치, 최고의 가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깨달음이 무엇이라고? 말씀이에요. 석가나 공자도 최고의 진리인 도를 깨우치려고 얼마나 노력했던 사람입니까? 자기 생애를 들여서, 그렇죠? 노력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바른 깨우침을 바로 성각자, 정각자, 선지자, 예언자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그 깨우침에, 하나님이 주신 깨우침의 말씀을 무지한 제사장들과 왕들과 관원들과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은 부지런히 가르쳐요. 선포해요. 그런데 말씀을 받을 때하고 생활은 전혀 달라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슬픔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혹은 성서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지혜의 보고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가 반드시 갖춰야 될 보고가 뭡니까? 보물창고라고 말이요. 고백합시다. 말씀은 보물창고다. 아멘. 예. 이 보물 그 자체가 뭐냐? 진리가 보물 그 자체예요. 말씀 그 자체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판결을 낼 때요, 10,000가지의 수많은 인생사 그 문제에 있어서 그 10,000가지 문제죠. 그게 기준이 무엇이냐? 만의의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의 기준, 이걸 갖다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나는 알파요 오메가. 그 진리를 우리가 벗어나면 이 피조물로서 어떠한 존재로서의 가치는 이미 끝나는 거죠. 근데 가치가 끝난 존재들이 무엇이 될 것이냐 큰 소리 빵빵 치고, 그죠? 사라져갈 세상 지식과 세상 지혜를 가지고 악이 다툼하면서, 그죠? 명예와 이권과 주권을 가지려고 지금 막 야단이에요. 우리가 진정 바른 말씀을 가지고 산다면은, 이러면 나는 죄인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하나님께 속함을 입고 사함을 받았지만은, 이러면 나는 불신자나 나나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우리는 사함을 받았지만은 저들은 사함을 안 받은 죄성이고 우리는 사함을 받은 죄성이에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아니, 은혜 받은 사람이 더 신경질다라고, 어떻게 욕도 많이 하더라도 어떤 사람 못 보니까. 우리는 뭐이 필요하느냐? 왜 말씀을 보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이 이 재성인 인간을 개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좌우로 날성검이 돼서 자를 거는 잘라내고, 그렇죠? 수술하건 수술하고,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우리 성격과 기질 속에, 습관과 버릇 속에, 모든 것 속에 너무 많이 자라 있잖아요.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 가수원에서 자랐던 나는 아우 포도원이라든가 포도밭 이런데 감나무 이런 거 있죠. 사정없이 잘라버리죠. 가지를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어릴 때 내가 볼 때는. 그걸 사정없이 잘라버리는 거야. 그걸 자르는 사람이 미워. 정말 저기 사람이었다가 얼마나 아플까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사정없이 잘라버린 그 잘림을 받은 그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어요. 안 자르고 놔둔 거는 막 이런데 그래 좋은 열매들이 안 돼요 그게. 야. 그런데도 나는 지금도 마음이 약해서 못 잘라. 어릴 때부터 좀 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육을 함께 수술하는 양날칼이라고 하는 거예요. 좌우의 날성금은 한쪽 매는 영을 한쪽 매는 육을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의 날성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으면 영육이 함께 수술 받게 돼요. 수술이 잘 되면 은혜로 회복이 빨라요. 근데 참 말씀은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죠? 거듭남은 뭡니까? 수술을 통해 새살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거 그죠? 잘라버리면 새살이 차죠? 새 것이 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옛 것도 낡은 것은 다 가고. 그런데 자 이런 수술이 잘 되고 영이 말씀으로 바로 자라기 시작하면은 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만가지 열매 맺는 생명으로 결실되게 만들어요. 이거는 단지 내가 말하는 소리를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살았고 그렇게 있어요. 그죠? 살았고. 예. 그러면 살았다는 것은 뭡니까? 진리의 영, 성령의 역사거든요. 무슨 역사? 예, 성령의 역사. 항상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2등, 3등으로 만들고 내 가치관을 앞세울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내 가치관이 깨어지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는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멀리 간 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교만해지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즐기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복음의 말씀은 많이 듣는다고만 되는 거 아니야. 듣는 거는 굉장히 복이죠. 그죠? 순종함으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거나 생활 속에 기도하지만은요, 순종이 없는 기도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무엇이 없는 기도? 순종이 없는 기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멋있는 기도를 막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죠? 막 거창한 기도 막,
하도 외식된 기도를 많이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그죠? 사람에 보이려고 그렇게 좀 기도하지 말고, 그죠? 방구석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문 닫고 하나님께 좀 기도하라고 그랬죠. 성령이 없는 기도하는 거야. 막 거룩하게 막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주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고 주변 머리를 의식해. 누가 내 기도 잘한다고 다 들어주냐 막 이런 거 있죠. 생각이 주님께 가 있지 않고. 유대인들이 그런 외식된 기도, 남들이 보면 굉장히 은혜스럽게 보여요. 막 거룩한 손을 들고, 그죠? 막 기도하는 폼을 잡고 말이에요. 예. 외식도 필요하지만 내용이 실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의식은 참 중요합니다. 예. 그죠? 그릇이 있어야, 의식은 그릇과도 같아요. 여러분의 몸이 필요하지만 옷이 중요하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데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그죠? 주고 있는 마네킹하게 입혀놓으면은, 그렇죠? 그건 가치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말씀 속에 순종이 있는 자는 특이하게 기도의 영이 솟아나게 돼 있어요. 예. 말씀을 순종할 때 무엇이 솟아난다? 기도의 영이 솟아나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하고 일단 영이 접촉만 되면 그런 축복과 응답이에요. 일단. 자, 다른 말로 말할게요. 내 핸드폰에 많이 써가지고 보니까 10%도 배터리가 안 남았어. 그죠? 배터리가 안 남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충전기가 있어갖고 마침 요새는 여기에도 막 충전기가 있더라고요. 그 탁 꽂아놓으니까 그때부터 충전되기 시작하죠. 완전히 충전되면 좋지만은 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차가 떠나니까 그걸 얼른 빼야죠. 그러다가 빼가니까 25% 됐더라고요. 10% 있었는데. 오라이. 예. 예배라는 것과, 그렇죠? 예배라는 것과 기도라는 것은, 그렇죠? 예. 내가 충만하면 되지만, 그러나 조금이라 해도 충전되죠. 그게 복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은. 예. 여러분이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을 때, 그렇죠? 영적인 내 심령이라든가 말씀을 받는 자세라든가 내 영이 깨어 있는 거예요. 안 깨어 있으면 여기 지금부터 자야 되거든요. 왜? 안 깨어 있는 사람은 설교가 자장가로 들리거든요. 예. 그런 사람은 설교 마치면 또 깨어나요. 예. 그 영에 잡힌 거죠. 심령이 눌린 거죠. 그래서 변명되잖아요. 장로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뭐 주신다고? 잠을 주신다고? 그럼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죠? 끌어대면 안 되지,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깨어서 그러죠. 경외하는 거지, 그죠? 그 잠자는 거 아니잖아요. 예.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거듭난 성도는요, 복음의 말소리에 머리로 지식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복음의 말소리가 내 가슴에 감동을 일으키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신학생들 보면 자꾸 머리로 뭘 많이 하고 지가 똑똑한 체 하려고 그래요. 똑똑한 체. 그래서 굉장히 그 똑똑한 신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2년 정도인가 강의를 시켜봤어요. 책을 통째로 외울 정도로. 굉장히 똑똑하지, 그죠? 탁 보면 다 외워버리죠. 그래서 그냥 말로 줄줄줄줄줄 뭐 연대기로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요. 사람들이 놀래. 그런데 전부 다 시험 들어. 은혜를 못 받아. 영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무엇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예, 지식은요, 영을 담는 그릇이어야지. 지식 그 자체로는 교만해지고 잘난 체하고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영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요. 여러분, 선악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선악나무? 지식나무예요. 예. 선악나무가 뭐예요? 지식나무. 놀리지, 그죠? 트리, 지식나무, 그 말이에요. 놀리지 트리라고 인용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머리만 배우면 지식나무 되고, 온갖 판단 다 해. 막 다 판단하고 있는 거. 그 판단이 하나님이 하는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판단은 십자가예요. 영혼을 사랑함으로써 대속해주는 판단이에요. 근데 이 정죄하잖아. 율법을 놓고 자신을 보고 허물진 죄를 찾아서, 그렇죠? 제단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하라고 하니까 율법을 놓고 남을 판단해가지고 정죄했어. 이 유대교예요. 이 바리새인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정죄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사울이란 청년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부지런히 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지가 마귀의 개수였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요,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유대교 집안의 원수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종교의 근세에 앉아서 판결하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정죄하고 배나지옥 자식이 되죠. 그게 아니거든요. 말씀의 빛 아래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고, 그죠?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음을 깨달아 그들이, 그죠? 왜 양잡고 소잡았습니까?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용서하시는 그분 앞에 나가게 만들라고 했으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부탁합니다. 복음은 성도의 머리에 지식을 넣어주는 것 중요하죠. 지식은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영이 운행하려고 하면 가슴에 감동이 돼야 돼요. 이걸 갖다가 가슴이 감동되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신금을 울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신금을 울려야 된다. 할렐루야. 예. 이 신금이 울려져야, 신금이 울려져야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변화가 와요. 변화가 와야 내 심령에 인쳐지는 거예요. 인쳐지는 것. 내 심령이 인쳐져야 돼요. 예. 내 심령이 인쳐질 때 마귀가, 심령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식의 자랑, 이것이 마귀의 거처거든요. 곡이 없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쳐져 있거든. 사람이 인쳐짐을 가져야 능력이 일어나게 돼요. 인쳐짐을 가져야 무엇이 된다? 능력은 그 인침에 대한 가치관이에요.
상품이 만들어지고 제품이 다 됐을 때 그 제품에 상표 딱지 붙이죠. 그래야 그 가격이 나오는 거 아니요? 공장이 아직 상표 딱지도 안 붙인 그 가격 매기지 않네요. 거기 불량품인지 뭐가 아직 모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능력이 일어나야 내 영혼이 이때부터 변화가 되는 거예요. 능력은 다른 걸 지금 하라는 게 아니고 최고의 큰 능력은 자기 영혼의 변화예요. 모세가 뭐 홍해 바다를 가르고 중요해요. 근데 자기 영혼이 변화 안 되면 쓸데없잖아. 사단도 역사를 얼마나 크게 합니까? 하늘에 번개를 내리고 우박을 내리고 막 그죠? 근데 이 사단 보세요. 자기 영혼은 변화 안 되죠? 뭐 끝까지 사단은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이 없는 자가 돼버리죠.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능력만 달라 그래. 참된 능력은 다시 부탁합니다. 내 영혼의 변화예요.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죠. 예.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그렇게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죠?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이죠. 잘 보세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이나 우리 육신이나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삶은 뭐냐면 말씀의 영을 따라 산 사람이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죠? 세속의 영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망의 영을 따라 살았어.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영이 다시 우리 속에 와 주셔서 와 주시니까 내게는 이제 믿음 안에 있는 영적인 갈망과 육신 안에 있는 세속적 갈망이 생긴 거야. 우리에겐 두 갈망이 있어요. 은혜를 입을수록 영적인 갈망이 커져요. 기도하고 말씀 받고 이러면은. 근데 기도 안 하고 그죠? 예, 세상 요리 돌아보세요. 세상 갖고 싶고 놀고 싶은 거 많아야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에 속했다가 은혜 받으면 영에 속했다가 주여 하고 회개했다가 그죠? 예? 그렇죠? 또 세상에 딱 하면 그죠? 얼레리 껄레리 얼레리 껄레리 그러면서 또 주님 약 올리고 막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래 하면서 절 들어가요. 예수님이 그래도 돌아오면은 70번에 7번 어떻게 해요? 그렇죠. 참 오래 참고 기다리시사 한 사람도 멸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분은 복을 받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 뭘 받는다? 예. 성경 말씀은 모두 다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예. 그래서 지혜의 글이라 그런 거예요.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뭐라고? 예.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 표현된 말이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는 뭘 깨닫지 못했지만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면 성령으로 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성령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야 영이 통하는 거야. 그리고 깨달아지고 영이 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과 함께 자라는 거예요. 하늘 생명이죠. 예. 그래서 부탁합니다. 아무리 박사하고 뭐하고 그래도 영이 충만하지 않은 자가 성경을 풀어주면요, 그건 결코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예.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는 성령과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요, 본문에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요, 두로 출신입니다. 이방인 출신이에요. 어머니는 이스라엘인데 단지파 출신이에요. 그런데 오늘 히람은 납달리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본문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상하다. 단지파는 단지파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납달리 사람으로, 납달리 지파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기서 영적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자,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죠. 예, 아버지가 두로 사람인데 굉장한, 오늘같이 말하면 철공서 같이 대장장 하가우시대, 그죠? 대장장, 아주 뛰어난 기술, 대장장 기술을 갖고 있고, 그 아들 히람이 그 기술을 전수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과 나는 영으로는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지만은 영으로는 사망근세인 두로의 씨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구운디에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두로의 씨를 받고 세상 기능과 재능을 배우면서 가는 거예요. 예, 히람이 그렇게 잘 배웠는가 봐. 아주 뛰어난 자가 됐는가 봐, 기능이. 이제 다음 시간에 그 기능이 어떻게 쓰임받는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왜 성경에 두로를 말했는가? 두로. 성경은 두로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두로가 그 당시에 엄청난 무역으로 발전된 나라예요. 부흥되고 발전된 나라입니다. 레바논 산맥 밑에 그 두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로를 들어서 사탄의 정체를 계시하기 시작했어요. 비유로 두로를 들어 사탄의 정체를 계시한 거예요.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그 부분이 나와요. 두로의 그 화로운 번영과, 그죠? 그 사치한 생활. 그러면서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기름 부음 받은 루시프, 그죠? 루시엘이 두로 왕처럼 그렇게 영화로움을 가졌다는 걸 설명해요. 그런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두로 아버지라니까. 두로 아버지. 예,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사단 새끼가 되는 거예요. 씨가 두로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근데 어머니는 또 어디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사람 단지파 여자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깨달았죠? 자, 아버지는 세상 근세의 영역을 나타내는 거고, 알겠습니까? 어머니는, 그렇죠, 모친은 종교 근세의 영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자, 이런 두로 사람의 씨를 받고, 종교 근세, 종교는 여성입니다. 여성. 에클레시아도 여성입니다. 여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 어머니의 신앙을 받아서
누가? 히람이 신앙을 받았는데 그 둘 갖고 구원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무슨 지파라고? 단 지파예요. 자, 단 지파가 사사기 18장 18절에 보면은 지금 뭐 했는가를 지금 나와 있죠. 사사기 18장 18절에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받은 신상을 취하여 내며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나중에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까지 데리고 단 지파가 우상 숭배자 제사장을 자기 지파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예. 다른 말로 말할게요. 단 지파가 지금 범죄하고 있단 말입니다. 단 지파가. 자, 31절에 한번 볼까요? 사사기 18장 31절에요.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죠? 어디부터 보는 게 좋겠냐? 29절부터 볼게요. 이스라엘의 소생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다. 그렇죠? 지금은 뭐라고 불렀어요? 길리기야?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곳을 말하는 건데 30절 보세요.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31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렇게 됐죠. 미가 집에 있는 그 신상을 단 지파가 갖고 가가지고 자기 하나님으로 섬겼다 그 말입니다. 우선 그러니까 창세기 49장 17절에 단은 길의 뱀이요 척경의 독사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단이요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런 예언이 나와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잘 알아놓으세요.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그죠? 한 지파만이 무슨 지파를 가졌느냐? 베나의 지파를 가졌어요. 베나 부할 이 무슨 지파인 줄 아세요? 납달리 지파예요. 베나되고 부활된 지파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그러니까 자 보세요. 히람이 아버지가 두로고 어머니가 우상숭배한 단 지파였죠. 그런데 히람을 납달리 지파라고 했죠. 그런 가운데 태어나서 자랐지만 히람은 뭐 했다? 구속받고 사함받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이라 그 말이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지을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 지파도 아니요, 두로 사람도 아니요, 납달리 지파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내가 어느 출신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말씀 받고 거듭나고 할렐루야 변화 받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기둥이 돼요 안 돼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비밀을 받은 사람은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보세요. 유다 지파는 왕권 지파지요. 실로 예수가 오기까지.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죠.
그렇죠? 요셉 지파는 2배의 뿔깃을 받은 지파죠. 납달리 지파는 부활 지파예요. 부활 안에 배나를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옛날에 가졌던 그 직업 갖고, 그 직업과 그 대장장이 그 기술을 가지고 두로 왕국에 있는, 그렇죠? 수많은 것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기둥을 만드는 자로 바꿔졌다니까. 엄청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시간이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예. 많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가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예. 자, 주의 3장하고 기도합시다.